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 합독 한 번만 더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공지를 올리긴 했는데 이제 다시 한 번만 그 설교 계획에 대한 간단한 수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시리즈를 좀 더 오래 그걸 이제 진행을 시키고 끝내고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방식의 설교가 보편적으로 교인들에게 모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설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 식단이 되긴 좀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게 우울인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설교 시리즈를 금요일 날 하고 이제 원래는 그 사도행전을 주일날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을 거의 굳혔는데 금요일날은 여러분들이 적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요거를 함으로써 금요일날 많이 모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얄팍한 수를 꿈꾸었으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먹이려는 사람과 먹지 않으려는 사람이 싸우면 무조건 먹지 않으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들은 다 이해하시죠? 얼마나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이 예민한 당신의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아마 우울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강박이나 편집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유익을 끼치도록 하고요. 주일에 하는 이제 설교는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성경 본문을 쭉 강해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그 총론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우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심하게는 그런 정신적 질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아가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말을 그냥 듣지 말고 자아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러디준스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 이야기해 주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우리 속에서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라는 제목으로 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울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 실제로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나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봐도 정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증이라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증상과 원인이 다양해서 사실 한데 묶어가지고 이게 우울증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한편의 진실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진실은 이게 정말 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여기서 이제 심리가 전공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말인데 우울증을 그 영혼의 감기라고 부릅니다. 원래 감기가 좀 흔하게 걸리잖아요. 감기 안 걸려본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영혼의 감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흔하게 걸리는 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진짜 많은지. 평생 유병률은 여자인 경우 10에서 25%고 남자인 경우에는 5에서 12%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 우울증이에요 해서 병원에 간 사람들만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연평균 증가율은 2.2%였는데 20대 남성 평균 증가율은 5.1%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0대 남성이 급격하게 우울증을 많이 앓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재발률이 높아서 한 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약 50~60%가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강도하고 지속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그리고 이제 그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평상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요인으로 판단해서 심각한 우울증과 이제 좀 약간 덜한 우울성 성격 장애 정도로 이제 분별해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공부하고 있죠. 별 이상한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집어가지고 전문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책들을 보니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읽어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왜 추천하고 싶지 않으면 너무 잘 써가지고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낮의 우울. 앤드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스스로도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울증을 겪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제 아주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한 7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750페이지에 비해서 읽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몇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활력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삶은 슬플 때조차도 생기에 차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 그럼 그냥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 그냥 슬픈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슬픈 게 우울증은 아니고요. 우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쁜 외부 요인이 있어도 예를 들어 기쁜 일이 생겨도요. 그냥 생기 자체가 그냥 없어지고 그냥 쭉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한낮의 우울에 나오는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한낮의 우울인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이제 한낮의 우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제는 이제 한낮의 악마입니다. Noontime Demon.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섭게 그려내요, 실제로.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진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발현되는 양태나 혹은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치 눈송이처럼 본질적인 면에는 동일하지만 각자 복제 불가능한 복잡한 형태를 뽐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이런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보통 이제 슬픔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죠. 그렇죠? 슬픔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들이 있고 보통 슬픔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슬퍼하거나 혹은 슬퍼함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처는 남지만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가 반복되면서 이제 깊은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앤드류 솔로몬 이 책만큼 괜찮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자면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2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설교에 비해서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생기는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 안에 우울이 생기는가?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정신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밝혀내지 못한 일관된 이유를 밝혀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이유를 밝혀낸 적이 없다는 말은 이제 이유가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일관되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엔 물론 우울증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본문들을 좀 보고,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것이 딱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건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제나 원인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들이 발생하는 원인 전체를 아우를 때 어떤 그 내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적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심리적 공통점을 짚은 다음에요. 그리고 그 심리적 공통점을 이어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쭉 일직선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울증 혹은 우울 장애를 언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본문들이죠. 간접적인 본문들은 종합해 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3가지 안에 보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이유들이죠. 진짜 몸이 아파서라든가, 혹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 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은 그것이 정말 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시편 6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시인은요, 다윗은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편의 문맥, 전후 문맥을 보면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몸이 이제 수척하고 그리고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픈 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원인 있죠. 육체적인 원인이 영적인 원인과 이제 맞닿아서 영혼이, 심리가 이제 위축되고 축소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가혹한 병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어제 그 카톡방에 추천을 몇 명을 했지만 이제 그 조지 허버트나 아니면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아주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실제로 설교문을 보면 농담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찰스 스펄전이 그 우울증을 앓게 된 데는 2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찰스 스펄전의 무릎과 그 발가락을 평생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는 통풍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웃는 분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은 제 와이프였습니다. 저도 통풍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풍이 약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럼 응급실 가면 약을 주면요, 그냥 금방 낫습니다.
일단 통증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짜 통풍은 아픕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통풍은 겁나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풍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죠. 그래서 강단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스펄전이 아니라 수잔나 스펄전이죠. 그 사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혹은 인간관계의 상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족 혹은 그러니까 가족을 잃었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친한 친구가 뭐 떠났다든가, 뭐 잃었다든가, 혹은 친한 친구가 뭐 절교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관계의 상실이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은 아내와 룻이 아내죠. 나오미요. 죄송해요.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오미가 있고요. 나오미는 이제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그 외부 요인들을 조사할 때, 사실은 우울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외인성, 의학적인 얘기는 앞부분만 좀 할 겁니다. 뒷부분은 안 합니다. 외인성 우울증, 다시 말하면 바깥에 이유가 있는 것 말고 내인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우울한 거예요.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또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외인성, 내인성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외인성을 주로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스펄전 얘기하려고 그랬죠. 스펄전의 그 우울증을 이제 계속 지속시켰던 거는 통풍이 맞는데, 스펄전의 우울증을 촉발시켰던 원인은 24살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스펄전은 17살부터 설교를 했어요. 17살이 설교를 하면 지금 17살 없죠, 우리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보자. 영찬이가 몇 살인가? 3년 후. 영찬이의 3년 후. 만으로 치면 4년 후. 17살 때부터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뜻밖에도 17살 때 설교를 한 그 소년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뭐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런던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런던의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설교를 하다가 런던에 이제 서리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음악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음악회를 하는 음악당에 모여가지고 12,000명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스펄전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서리홀에 불이 나진 않았는데 불이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리야 하고 다닌 거예요. 스펄전이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음악당에 있다가 부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7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스펄전이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죠?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유리 멘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때 낙심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지속됐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용례 중에 하나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역 혹은 일에 대한 거대한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당시에 우상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숭배하던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그리고 왕의 아내도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도 좀 정신적으로 정말 약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니까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기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광야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꽤 오래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 지리로 치면은 이 일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한 대마도 정도까지 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우울증을 앓던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물론 자살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도 이제 거의 평생 우울증을 앓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일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우울증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도 사실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을 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는 부분 막 다 잘라내고 막 편집해가지고 낸 건데, 그 쓸데없는 부분, 잘라낸 부분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너무 심하게 우울해가지고 그 쓴 글이, 이건 도저히 출판하면 이건 뭐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듣겠다 싶은 부분들만 잘라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이제 에드워즈의 수고를 그 손으로 쓴 원고들 있잖아요. 그 다 모아서 편집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일 대학교에 가면 있거든요. 그 이제 빠진 부분을 보니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먹구름이 껴 있는 거죠. 그래. 뭐 하여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살을 하는 것이 정말 커다란 죄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요, 자살을 하겠다라는 그런 충동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라는 말이 그 한 4일 걸러 하나씩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였겠죠, 엘리야도. 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조상보다 낫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물론 이제 제가 이 예를 3개만 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그 중요한 공통적인 결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마음의 우울과 그런 활력이 죽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어떤 공통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심리적 작용이 등장합니다. 이 심리적 작용은 뭐냐면은 애정하는 대상, 사랑을 주는 대상이 상실되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거는 이제 신체적인 건강, 모든 사람 건강을 사실 되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긴 하지만 실제로 건강에 집착하면서 애정하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가족 혹은 인간관계의 상실, 애정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대한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한 성취나 일 자체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즉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릴 때 이제 그 실패와 슬픔과 좌절감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제 우울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내렸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내렸지만, 그 성경적인 내용의 결론을 실제로 심리학도 공명합니다. 심리학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그걸 가장 아주 문학적인 용어로 잘 표현해 준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앤드류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별 이상한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긴 했지만 이제는 성경 얘기로 갈 겁니다. 좀 있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우울은 사랑이 지닌 결함이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하여 절망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우울은 그 절망의 심리 기제이다. 우리에게 찾아온 우울은 자아를 변질시키고 마침내는 애정을 주고받게 하는 능력까지 소멸시킨다. 우울은 우리의 내면이 홀로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타인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까지도 파괴한다. 사랑은 우울을 예방하진 못하지만 마음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되어 마음을 보호해준다. 우울에 빠지면 모든 활동, 감정,
더 나아가 인생 자체의 무의미함이 자명해진다. 이 사랑 없는 상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무의미함이다. 뭔 소리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앤드류 솔로몬의 말은 이겁니다. 우울은 사랑이 지닌 결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대상의 애정, 즉 사랑을 둡니다. 그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우는 어린아이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응애하면서 우는 어린아이조차, 사회분별 전혀 못할 것 같은 아기조차요, 엄마를 인식합니다. 모든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젖을 빨죠. 즉 대상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상은 언젠지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죽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뭐죠? 그 대상이 나를 거부하거나 엄마가 나를 버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앤드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 자체의 본래적 결함이 있어요. 왜 결함이 있느냐? 대상이 유한하니까요. 대상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행복, 즉 기쁨을요, 사랑에서 얻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쓸 때 사랑과 기쁨을 연결시킨 건 그냥 좋은 말을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들 중에 어떤 것도 그냥 좋은 말, 사랑, 기쁨, 행복, 자비, 은혜, 충만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들이니까 보통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단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들의 향연 그러면서 듣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성경 말씀 더더욱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그죠? 근데 성경에서 유독 사랑과 기쁨을 계속 좀 이따도 보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이유는요. 인간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모든 대상을요, 사랑함으로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함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이런 이런 정형화는 사실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할 대상이 없는 존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오히려 더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그 상대가 굉장히 그 집념이 있고 스스로를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성공해냈다. 그런 경우는 뭐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내 마음에 사랑이 안 하다가 사랑하게 됐으니까는 이제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게임이 있어도, 제가 연애로 얘기했지만은 이걸 게임 같은 걸로 바꿔봅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도 내가 그 게임을 안 좋아하면 내가 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기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왜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디아블로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깨기 그렇게 어려운 게임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 치트키 쓰면 금방 깰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도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행복합니다. 헷갈리죠? 다시 한번. 상대가 나를 안 사랑해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해요. 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없는데 상대가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줄 소망과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하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겁내 어려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경우에는 그 일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직장이 아니지, 직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목회를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이 그런 직장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저로서는 그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 자체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대상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상이 나를 받은 거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받을 때, 오케이, 나도 너를 좋아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행복을 느끼죠. 이것만이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렵죠. 어려도 좀 참으세요. 어쩌겠어요. 어떤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과 내가 함께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로 말미암은 그로 형성된 서로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 형성된 서로 간의 사랑이 공동체로 퍼져나갈 때, 혹은 인정되고 정착될 때 그 사람은 더 안정스러운 행복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나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사귀게 됐어요. 서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부모님 반대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다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한번 떠난다고 치지만 부모를 버리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둘이 섬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섬에 가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 간의 사랑이 서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만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정착된 상태에서 공동체가 같이 사랑으로 형성되어야 기쁨이 증폭되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는 무언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서요, 그 좋아하는 대상을 즐길 때도요, 더불어서 즐길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난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혼자 노래방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너무 좋아하면 혼자도 노래방을 가겠지만은, 그렇죠? 반드시 예슬이를 데리고 가겠죠. 아유, 미안하다 주연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모든 즐거움의 대상은요, 애정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요. 그 사랑의 대상은 서로 간의 받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역으로요, 심리적 우울은 이 모든 문제에 일종의 결함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떠나거나, 혹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이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질리거나, 결국은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질리거나는 내 쪽의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유한함 때문에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상을, 보통 이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대상을 찾음으로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녀가 날 찾어.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이제 새로운 그녀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대상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랑은 존재하지만 대상을 점점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은 그 사랑하고 있는 능력 자체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울과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에게 우울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잘 들으세요. 그 전까지 까먹으셔도 이 부분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우울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음의 원인은요,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무언가 대상을 찾고 그 대상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은 무한하되 그 무한한 원함을 사랑, 애정의 그 폭발력을요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존재가 없다는 데 있는 거죠. 늘 우리는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고 보든, 그죠? 뭐 예를 들면 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혹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했지만 C.S. 루이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애정의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지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지금 펴고 계시죠? 이걸 간단하게 다시 추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받음으로써, 대상도 나를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이걸 이제 그 머리에 염두에 두고요. 성경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이걸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고 또 알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제자들에게 알게 했고 앞으로도 알게 할 건데, 이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다른 구절에 많이 나와 있고,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문법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건 진실이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24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부터 무한한 열정과 그리고 애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요, 무한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이,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들으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좋은 얘기들이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왜 안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늘 센 개판을 쳐도 대충 늘 그분은 뭐 무한하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끔 마음이 내킬 때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교회 와서 뭐 좀 해주면 헌금도 좀 내주고요, 그죠? 그럼 괜찮은 걸로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약속하는 거는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영원한 욕망, 무한히 꺼지지 않는 욕망을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걸리는 사람은 결국은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은요, 영혼의 감기라고 부를 정도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그것이 강한 정도의 우울이든 약한 정도의 우울이든 그렇게 쉽게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인간은 무한히 사랑하는 존재이며 그 어떤 존재도 무한한 사랑을 채울 만한 무한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주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 어떤 기쁜 소식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이 기쁜 소식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한한 존재로 우리를 맞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존재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열정으로요. 그뿐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단순히 그 서로 간의 사랑으로 남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요한복음 17장은 이것까지 약속합니다. 21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무리로 만들었어요. 양자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요, 공동체 안으로 정착시키시죠. 이 공동체는 영원으로 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거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가장 지금 현재에서는 우울이라는 단어로 맞바꿀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이,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울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울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울한 자들을 위로하셨죠? 디도가 오므로. 디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목회자입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오므로, 그죠? 바울 역시 우울함에 빠져 있었는데 디도가 바울에게 오므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디도의 위로함은요, 하나님의 위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죠. 이게 해답입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써 공동체 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해답입니까? 약 파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묘사하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발목이 사슬에 붙잡힌 채 가슴에 거대한 쇳덩이를 매달고 고꾸라질 것 같은 몸을 억지로 추스르며 공포에 떨며 걷는 수준의 삶. 우울증을 묘사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함으로써 치료된다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진짜 그렇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목사로서가 아니고요. 그냥 한 명의 신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예가 보편적인 예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예 안에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012년에 우울증을 겪었고요. 증상은 대체로 이와 같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좀 뭐해가지고 그냥 설교문을 쓰고 그걸 읽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영역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쾌감상실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우울장애를 겪으면 다 이 과정들을 거칩니다.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1학기였는데 신학 공부에 흥미를 잃었었기 때문에 성적은 정말 엉망이었죠. 또한 자주 기분이 가라앉았고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간 기분 변동이라는 일을 겪습니다. 낮에는 좀 살만하다가 밤에 이제 못 사는 거죠. 그 외에도 감정적 섭식, 즉 이제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저는 주로 과식 쪽이긴 했습니다만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죠.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을 능가하는 가장 크고 괴로운 증상이 있었는데 불면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잠이 안 와요.
안 졸린 게 아닌데 잠이 안 와요. 미치는 겁니다. 하루는 정말 계속 못 자고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위로해줬던 날도 그날 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증상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제가 우울증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라 굉장히 조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그리고 공동체, 제가 이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아챈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굉장히 저는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한 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묘하게도 거의 엉망인 상태였는데, 제 심리적인 문제는요, 거의 엉망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전화기가 울리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심해지면 전화기가 울리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돼요. 뭘 설명을 못 해요.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데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 와중에 희한하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되게 웃기는 일이었죠. 저도 가끔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2개가 실패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거랑요, 토요일 밤이 되면은 살짝 상태가 괜찮아져서 설교 준비는 가능했습니다. 그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 생각해보면. 저로서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주로 주일 밤이 제일 증상이 심각했는데, 주일 밤에 이제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불을 꺼놓고요, 기도하기 적합한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꾹 눌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데?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요, 물을 마시러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20분이 지나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가장 오랫동안 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열심히 많이 기도를 한 날들은 있었는데, 물이 마시고 싶어서 나올 정도로 이 시간을 잊어버린 기도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무슨 엄청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기도가 굉장히 잘 된 날이라고 볼 수도 없었고요. 그때 천사를 봤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우울했다니까요. 그리고 4시간 20분이 지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그리고 그런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말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찔리기만 했었어요. 그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엉망이네. 근데 그날만큼은 정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랑하는 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우울증은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몇 달 더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야 계속 못 잤죠. 근데 고통이 나를 압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기쁨이 우울을 압도했기 때문이에요. 우울했지만 안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발해서 신학교에 도착했는데 8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제가 8시 10분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 20분 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천안이 좀 우울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아, 천안 비하인가? 아, 죄송합니다. 천안에 있는 그 신학교가 우울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상태로 돌입한다면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약을 먹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시기들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저도 약을 먹었습니다. 항우울제를 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이,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것들이요, 최종적인 우리를 치료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차선들입니다. 그 차선들이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차선책에 자신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토록 약속하신 궁극의 무한한 행복이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성경 그때 잘 안 읽었어요. 하나님께 가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울감을 당장 치유하지 못할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담금으로써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겁니다. 기도합시다.